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마지철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평소에 좋아해서 그림을 수집하고 특별히 그가 좋아하던 그림, 당나라 때의 화가인 대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투라는 작품을 걸어놓고 늘 감상을 합니다. 근데 이 재상이 논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장농이 와서 이 소장료를 지우라는 그날이 되어서 이 소장농이 와서 이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림이 아주 멋있는 그림이 걸려 있는 거 보면서 감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투라는 작품인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소장농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상이 좀 기분이 나빠서 야, 이 사람아,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비웃는가? 아주 유명한 사람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당신이 뭔데, 자네가 뭔데 이 그림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웃는가? 그래요. 그때 이 재상을 말을 들은 이 소장농이 큰일 났어요. 재상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소를 키우는 농부입니다. 근데 이 소를 볼 때 이 소들이 싸울 때는 꼬리가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림을 보니까 이 싸우는 그림을 보니까 이 꼬리가 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웃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재상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위대한 화가이지만 이 대주라는 사람은 위대한 화가이지만 소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그 비싼 그림을 그 자리에서 찢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만 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경제적으로 극심한 기근까지 닥쳐서 국민들이 기근에 휩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수없이 그 갇혀 있어서 굶주림 속에 울부짖으며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구하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불탈 것이고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말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데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것이 회개하기는 그냥 흉한 것을 전달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시대뜰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라고 하는 바늘구멍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뿐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대개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민족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이 성을 치유하여서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하게 하고 조국을 부흥케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기쁨의 소리가 성에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3개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했어요. 이 3번씩이나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I am that I am. 영원한 자존자, 언약을 절대 신실성을 가지고 지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만드시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일을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시고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성취하여 주신다.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일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은 염려할 거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지혜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패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와 절망의 감옥에 가는 것이고 인간의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어요. 또한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 이 시간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지어주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정말 이 대통령 선거로 가열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이끌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국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위정전에 하나님 두려움에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약속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41년간 비행기 조종사로 21,200시간 무사고를 비행한 후에 은퇴한 신일덕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인데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1990년 11월 16일에 KE 725편 기장의 조종사로 서울에서 이제 사이판으로 가는 그 기장입니다. 주말이라 신혼부부가 60여 쌍이 탔어요. 그 승무원과 165명이 탄 비행기입니다. 이제 15분 후면은 날씨가 좋아서 도착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유압으로 바퀴를 내리려고 합니다. 서서히 내리려고 하는데 이 바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항상 그 조종사들 옆에는 그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관사가 타더라고요. 근데 기관사가 이렇게 보니까 조종사가 힘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바퀴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얼른 그것을 캐치하여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자동으로 안 내리면 수동으로 내리게끔 되어 있어요. 바퀴를. 그래서 기관사가 가서 수동으로 내리는데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긴장하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기장님 이거 도저히 이게 바퀴가 안 내려갑니다. 그때 이 기장님이 이 기관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부기장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막 결혼한 새로운 인생들이 아닙니까? 땀을 비오듯 쏟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안내봉송이 뭐라고 했냐면,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체 밖에 이상이 생겨 동체 착륙을 불가피할지 모릅니다. 일단 본인들의 소지품을 앞에 있는 주머니에 다 넣으시고 고개를 무릎으로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서 안내방송이 나와요. 이 신혼부부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동체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장은 기관사하고 손을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땀이 비오듯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담대함을 주세요. 기관사 다시 한번 내려보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근데 내렸는데요, 기름칠하듯이요, 칠한 것처럼 바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동체 착륙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장이 너무나도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라고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후에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순간순간 기도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간증하며 다닙니다. 이런 기적이 꼭 그때만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기장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라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하소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해봐야 이해도 못하고 때로는 상처만 받습니다. 원망할 사람 많고 정말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많고 어쩌면 그것이 잘됐다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 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산 위에서 올라가서 나무를 굴려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내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인생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생각을 안고 서고 가는 것도 다 하신다 그랬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귀를 우리의 입술에 지금도 대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너가 지금 뭐라고 간구하느냐? 늘 들으시려고 하세요. 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화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높고 높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려고 준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재미난 제목의 책이 있어요. 농담도 들어주신 하나님. 참, 농담하면 안 되지만 농담도 들어주신 하나님. 제가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 준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지금도 일하시며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응답. 반응하고 해답을 준다. 모두 들으시며 해결까지 해주신다. 사람들은요, 잘 듣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설득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룻기의 나오미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걷어가심, 이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도 그때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나면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속에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여 주셨어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구나. 때로는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시절이 있고 힘든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이유 없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고 서게 하고 가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패하든지 성공했든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우리의 잘못이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훈련받고 더 연단하여서 요즘 새벽에 말씀드린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까지 하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살게끔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분명한 것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간증처럼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2번 이사했어요. 뉴욕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아파트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이 좋고 정이 들고 이웃들도 참 좋아요. 근데 약 2년 전부터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옆집이 아주 좀 소란스러워요. 주말만 되면은 그렇게 파티를 하고 어떨 때는 주일 금요일서부터 해가지고 주일 오전 4시까지 막 음악 틀고 파티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아이들도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가운데 이거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지금은 큰 아이가 뭐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네 식구가 있는데 방이 2개입니다. 방이 2개인데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아요. 저희는 이제 거실에서 방처럼 돼 있어서 살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는 건 괜찮은데 화장실이 하나라. 이게 문제예요. 아침마다 전쟁해. 아침마다. 야, 이거 좀 화장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도 부족한 목사지만 해왔어요. 14년 동안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더니 너네 이사 갈래? 그래요. 아니 왜 이사 가려고 그래? 지금 14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렌트비도 아주 저렴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집들보다. 그러니 하는 말이 똑같은 집이 있는데 엄청나게 저렴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갈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우린 잘못하고 없는데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쫓 주려고 하는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오피스에 갔죠. 갔더니 한마디로 딱 그런 거예요. 너 로또 맞았다 그래.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4,000세대예요. 그 주인이 한 명이고 주희 씨가 주인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그 사람도 몰라요. 주인만 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내보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사니까 렌트비를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렌트비를 못 올리니까 지금 수주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다른 빈집이 있는데 그 집들은 렌트비를 많이 못 올리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저렴해요. 엄청나게 저렴해요. 근데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럼 혹시 방 3개짜리 있냐? 화장실 2개짜리 있냐?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래요.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닌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투베드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세보다 한 1,300원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여러분 얼마인데 가격으로 따지는 것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에이전트도 놀래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집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죄송합니다. 그 주위시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식구들만 준대요. 그래서 에이전트까지 오지 않는데 당신한테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이사 갈 때도 복비를 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경품 추첨에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너 교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설교 열심히 준비해라.
더 목회에 집중해라.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 농담한 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날마다 백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목사에게 이런 것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느껴서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고민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가 먼저 너가 먼저 깨닫고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마한 것 한 가지만 보아도 큰 것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일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권사님한테 전에 한번 왜 이사 갑니까? 그래서 전달했더니 목사님 잘 됐네요. 오늘 당장 복권 사세요. 그래도 제가 복권 산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 한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치료합니다. 임상 결과 논문이 났는데 정신병의 그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만약에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쩌나.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쩌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고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고민할까요? 발걸음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의미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지금 기차권 투도를 하면서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그 사역도 감당할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저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가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처음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그 만드신 분이 또한 성취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